1장과 2장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건을 재촉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방지한 채 자기들의 집만 꾸미고 살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너희가 수고하였으나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르러서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백성의 낙심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이 성전의 영광은 나중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인로 단지 건물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속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쩌면 조금 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성전을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상태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가 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이 거룩함을 세 가지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과 부정에 대한 질문으로, 두 번째는 부정이 전염된 백성의 현실, 그리고 마지막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율법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것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느냐?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은 거룩은 자동으로 누군가에게 다른 것에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고기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성별되는 것,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질문 13절에 보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무엇은 전염된다는 것입니까? 부정함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만진다고 해서 거룩이라는 것이 전염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단순히 만지는 그것으로 부정함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잖아요.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전 거룩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그 마음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된다고 해서, 권사가 된다고 해서, 장로가 된다고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기계적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지는 인격적인 상태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또한 부정함은 작은 틈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탐욕, 작은 타협들, 그리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전체와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예배 속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역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것은 사역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역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모습 속에서의 우리가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마음 속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즉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 그들의 마음이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은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치는 것도, 너희의 모든 수고도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은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학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집, 자기의 미래, 자기의 안전을 더 우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는 무엇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시간이 남을 때, 내가 여건이 될 때, 내 마음이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인지, 아니면 상황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예배하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삶의 중심은 나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지만 억지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 자체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의 겉모습, 그들이 하고 있는 수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잖아 라는 것으로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정함을
그들이 하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그냥 없다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그저 정죄함, 그래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동안 너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그때는 어땠습니까?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고단함과 결핍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20섬을 거두려 했지만 13밖에 없었고 50통의 포도주를 기대했지만 20통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곡식을 마르게 하고 열풍을 보내셨음에도 그들은 17절의 말씀처럼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8절 19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직 수확도 없고 창고도 비어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이 18절과 16절 속에서 그동안 너희의 상태가, 그러니까 돌 위에 돌 위를 쌓기 전, 즉 성전을 건축하기 전 너희의 상태, 성전을 건축한 후에 너희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삶의 변화가 보일 때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복이 아니라 헌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누가 봐도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때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의 요구함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헌신할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또 일터의 사역자로서 또 가정에서 부르신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축복을 막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을 저 사람은 섬길 수 없어, 저런 사람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이고 헌신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단락,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지만 바벨론 이후에 그들의 왕권은 상실하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으로 초라했고 성전은 예전보다 훨씬 작았고 열방의 압력은 거세였고 경제적으로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인장 반지다.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 왕의 임재, 왕의 소유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너는 작아 보이지만 너를 통해 나는 내가 다윗의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이 스룹바벨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흔들리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을 통해가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새겨지게 되어지죠.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은 자동으로 전염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섬김이, 우리가 하는 어떠한 사역이 우리의 것들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은 쉽게 우리의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작은 죄의 틈, 작은 타협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의 이 무거운 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작은 축복을 통해, 순종을 통해 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무엇으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아니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 마음으로 내가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축복이 아버지 축복 이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며 작은 순종함을 통해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영적인 놀라운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내가 정말로 그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게으름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